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서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이 기존의 알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뭐 한 60%, 70%더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이 델타 플러스의 변이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가운데 정말 모든 각 나라의 이 방역 당국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도 많은 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거 정말 언제 끝나지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한 시대를 살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 계속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사사를 보고 있는데 삼손에 이어서 이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입다의 딸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 기드온을 가지고 기드온 인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말 특이한 내용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요, 이 입다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아주 성급하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입다는 사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당시 문화와 이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라고 해도 용납이 되지 않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걸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또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히브리서의 11장에 보시면은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11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는 형제들에서 쫓겨나 이 도비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관습과 어떤 사상 이런 것들에 계속 물들어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몰렉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이 사람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다도 그들과 싸우면서 성급하게 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러한 성급한 소원을 했다고 해도
또 이것을 또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딸이었어요. 또 무난 동녀였죠. 그리고 입다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고 그가 가슴을 찢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성급한 소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까 그가 스스로 안 겁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내가 함부로 파기하지 못한다.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희생시킵니다. 약속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키겠다는 그러한 입다의 확고한 의지가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입다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는 이처럼 정말 철저하게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또 시대가 타락할수록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이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쳐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요, 공동체나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제대로 지켜지는 약속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하죠. 후보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유독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도 보면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내가 꼭 지킬 거야 라고 몇 번씩 다짐을 하고 도장을 찍고 각서까지 쓰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시대를 살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한 작은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약속을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이 정말 이렇게 두껍고 그리고 긴 이유는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취될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요, 사실 이유가 있죠. 단순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약속할 때와 그것을 이행해야 할 때의 마음이 달라져서 혹은 상황이 달라져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도
절대 한 번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것조차 바꾸지 않으시고, 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약속을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좋은 믿음의 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쉽게 생각하거나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에 근거할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급히 우리가 말하거나 성급히 약속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죠. 입다와 같이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입다의 귀한 믿음과 함께 사실 딸의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려고 결단을 내릴 때 딸은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실행하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딸의 믿음도 참 대단하고 용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의 믿음도 뛰어나지만 그 딸의 믿음도 굉장히 돋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벌써 도망가도 수십 번, 수백 번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를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구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당시 입다의 딸도 딸이지만 그게 아버지에게 할 말이 참 많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성급한 약속 때문에 왜 자기가 희생되어야 하는지, 사람을 드리는 일이 타당한 건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것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도덕과 윤리에 맞는 건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은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 제물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사고는 아버지가 치고 뒷수습은 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딸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딸이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딸은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그것이 딸의 인생과 그 딸의 믿음을, 신앙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딸이 어디서 믿음을 생각하고 어디서 이러한 믿음을 알았을까요? 딸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겠습니까? 과연 어디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소신을 이 딸이 갖고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의 부모가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이 딸은 자라가면서 가정에서, 삶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그의 부모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물려받은 거죠. 그 믿음으로 딸은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가 부모가 믿는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과 비슷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도 믿음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너무나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진 겁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믿음을 받으면, 그런 영향을 받으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고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바로 그것에 기초를 놓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날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어떤 그런 교육, 한 인격체를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도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믿음은요,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을 그러한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이 주님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미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승리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믿음으로 잘하였구나, 잘 순종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